43절부터 5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주일 오후에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제 43절부터 72절까지 있는 14장의 후반부를 말씀드리고 오후 예배 때 15장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가이사라 필립보에 가셔가지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들으신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3일째 되는 날 살아난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이후에 예루살렘까지 오는 기간이 한 6개월 됩니다. 6개월 되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셔가지고 한 일주일가량 뭐 여러 사람들과 변론하신 다음에 이제 목요일 저녁에 성만찬 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그런 얘기인데 42절까지 이제 그 게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래서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지라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오기를 원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는 거니까 그래야만이 세상 만민의 그 죄악을 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3번씩이나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그 기도를 외면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기도를 마친 이후에 이제 가룟 유다가 오늘 43절부터 보면은 배반한 일이 있었잖아요. 대제사장들이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까 얼마나 주려느냐. 그러니까 이제 은30을 달아줬다 이렇게 했는데 은30을 받고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이죠. 그래서 43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말씀하실 때에 개역 개정은 막 앞에 예수께서 하고 원에도 없는 그런 예수님을 넣어놨습니다만은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 그들은 군인이겠죠.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도 있고 이제 오후에 말씀드릴 1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십니다. 그리고 이제 12시쯤, 지금 이제 우리 시간으로 12시쯤, 이렇게, 하늘이 캄캄해지죠. 그리고 3시간 동안
그렇게 캄캄하다가 3시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하시고 운명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도 마태 마가복음에는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리고 누가복음에 3마디, 요한복음에 3마디 이렇게 각기 따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마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제 운명하신 그런 것들을 보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왔습니다. 와가지고 44절,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가로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그럼 이제 단단히 끌어가는 건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혹시 도망쳐버리면은 가룟 유다가 자기 사명 못하잖아요. 은 30 받고 예수님을 분명히 팔았는데 예수님이 도망가 버리면은 은 30도 아마 뺏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잡아가지고 단단히 도망 못 가게 끌고 가라. 45절,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그러니까 이제 이미 사인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내가 입맞추는 그이가 예수니까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거라. 이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랍비여 하면서 입을 맞추니까 그 이제 같이 온 로마 군인들이나 그 이제 대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본에 파송된 무리가 예수님을 잡았다는 거죠. 47절,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금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여기 이제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왜 이름이 없는가 하면은 아마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는 본인들이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데 나중에 요한복음에 가면은 본인들이 이미 다 죽고 없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는 그 칼을 잡고 종의 귀를 친 사람이 베드로다. 그리고 귀를 배임 당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다. 이렇게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 이미 세상을 다 떠났기 때문에 요한이 자신 있게 이름을 밝힌 것 같습니다. 자, 48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금은 군인들이 필수적으로 갖고 다니는 몽둥이, 여기 이제 몽치가 몽둥이거든요. 실제적으로 몽둥이는 전쟁하거나 이런 데는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경찰들이 물론 비상시에는 이제 권총을 사용하지만은 거의가 다 복만 갖고 다닙니다. 이제 사람을 죽일 수는 없고 제압하길 때에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데, 아무튼 금과 몽치를 가지고 왔다. 몽치는 사실 우리나라는 데모하는 데 쓰지요. 데모하는 데는 쓰지 전쟁에는 몽치가 필요 없습니다. 49절,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 하시더라. 전에 내가 성전에서 날마다 사람들을 가르칠 때는 너희들이 안 잡더니만은 왜 지금 와서 이렇게 금과 몽치를 들고 와가지고 나를 잡느냐? 예수님이 이상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제 결론은 전에는 안 잡은 이유가 아직 때가 멀었고 지금은 이렇게 잡는 이유가 성경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제자들이
배반하는 것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으니까 그렇게 될 것이고, 예수님 자기 자신이 잡히는 것도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그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인자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판 그 사람은 화가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가는 길이 불의의 무슨 사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잡히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뒤에 가면은 베드로는 도망가기는 갔는데 멀찍이 그래도 예수님이 어떻게 될까 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자, 51절에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거 뭐 성경에는 누군지를 밝히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모든 성경학자들이 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마가라는 거예요. 마가. 그래서 마가가 뭐 흔히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 팬티는 입었겠죠. 그러나 이제 팬티만 입고 혼이불 같은 걸 덮으시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그도 예수님의 무리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잡으니까 뭐 겉옷을 벗어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은 마가가 물론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을 마가가 이제 로마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마가복음입니다만은 자신의 이런 부끄러운 건 빼도 되겠잖아요. 그렇지만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내 부끄러운 수치지만은 이런 것들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오늘날 같으면 이제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수치스러운 짓을 안 하도록 아마 마가가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수치를 아무 가감 없이 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마가복음을 읽는 성도들이 이런 자기와 같은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아마 그런 마음에서 마가가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53절,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이때가 언젠가 하면요, 사실은 새벽 시간이에요. 새벽 시간인데, 그런데 이제 시간으로 보면은 모일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의 재판도 보면은 재판할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불법이죠. 그런데 이들이 행하는 일은 불법을 행하면서도 자기들은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요, 이 종교가 타락하면은 이처럼 무섭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들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뭐 서기관들이나 다 유대교 아니에요. 유대교를 믿는데, 그런데 유대교가 타락하니까 아무 죄 없는 사람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교나 기독교나 할 것 없이 다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종교지 죽이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종교가 타락하니까요, 사람 죽이는 걸 예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 기독교가 참 잘못되면은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기독교인들을 죽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오늘날도 보면은 성도들끼리 마음이 안 맞다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못 살게 구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도 목표지향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지향적인 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는 저 사람을 제거하고 내가 올라가겠다 하는 그런 목표, 이런 거 하면은 오히려 다른 상대방에게는 내 자신이 없는 게 낫잖아요. 그렇지만은 관계지향적인 것은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관계, 가족과들의 관계, 모든 관계의 지향을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 54절부터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갔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가까이 쫓아가면 어떻게 돼요? 너도 예수님의 제자지. 그 당이지. 물론 이제 그 뒤에 만나는 사람마다 너도 그 제자라, 너도 그 당이라 이렇게 하니까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생활 속에서도 교회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은 멀찍이 거리를 두고 그냥 예수 믿는 걸로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베드로처럼 이렇게 멀찍이 가다 보면은 딱 어떤 일이 다시 부딪힐 때에는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찍이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신앙도 멀찍이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다가는 그냥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대제사장 집 안뜰까지 가가지고 하속들은 이제 개정 아랫 사람들 이런데 종들이겠죠.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러니까 이제 어두우니까 베드로가 같이 가도 사람들이 베드로인 줄 몰랐는 거예요. 그런데 추우니까 이제 불을 쬐려고 딱 앉는데 불빛에 얼굴이 비치니까 이제 하속 하나가 얘기를 하죠. 55절,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증거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56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니라. 그럼 이제 합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증거라고 하는데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얘기하는데 저 얘기하고 하니까 증거는 일치가 돼야 그게 확실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10계명 중에 9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어릴 때 이제 교회 가서 이제 그 교사들이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9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사람들이 전부 거짓으로 증거하니까 유대교를 믿는, 율법을 믿는 사람들이 구계명을 다 범하는 거예요. 자, 57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이게 이제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거든요. 손으로 지은 성전이 이거를 헐라 그 말이 아니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 예수님 자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겠다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들은 사람들이 그런 깊은 진리는 모르고 예수님이 그랬다 이래가지고 이제 거짓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증거도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또 많은 그런 이제 우리나라도 재판이 벌어집니다만은 증인 잘못이야 가지고, 그래서 벌 받을 사람이 상 받고 오히려 상 받을 사람이 벌 받는 그런 일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60절.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는 거짓 증인들이 와가지고 이 예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은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반박하고 내가 안 그랬다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전혀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빌라도나 대제사장들이나 세교관들이나 장로들이 물어도 대답하지 않아요.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대답하신 것 두 가지는 분명하지요. 네가 그리스도냐? 맞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그 대답은 정확하게 하시고 그 외에는 물어도 예수님이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거니라. 내가 그리스도 맞다. 그러면은 찬송받을 자의 아들, 찬송받을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요.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럼 내가 거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약에서 끊임없이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 장로들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라고 묻는 것은 찬송받을 자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성경 통독 원리 가운데 두 번째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읽지 못하면은 성경은 읽은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이것을 늘 기억을 해야 돼.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달에 한 번씩 화요일날 가서, 강의하는 전도대학, 온누리 전도대학이라고. 그거는 전부 연세 많은 분들만 와요. 가끔 한 60대 되는 분도 보이는 것 같은데, 거의 70대, 80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벌써 몇 년을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알든지 모르든지 얘기하고 넘어가고 얘기하고 넘어가가지고 지금 거의 이제 요 다음 주인가 한번 가야 되는데 화요일 날 제가 가기로 약속해 놨는데 시차를 해가지고 못 가는데 시간 바꿔가지고 이제 가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느헤미야서까지 왔어요. 느헤미야서 이제 요번에 가면 느헤미야서를 강의해야 되는데 그 중에 사모님 한 분이 이제 은퇴하신 사모님인데 제가 늘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읽어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어라 하고 말씀드렸더니만은 그 사모님이 한번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 목사님 얘기 듣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달리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어설프게 아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믿음으로 성화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냥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내게 예물을 가지고 자꾸 제사하러 오는데 너희들이 오는 거 그거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말이야. 내 마당만 밟는다. 그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그런 성도들이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은 괜히 주일날 돼가지고 예배한다고 이까지 와가지고 예배하고 갔는데 전혀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그냥 이 자리만 밟고 간다면은 그게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성경에 대해서 바로 알고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래서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그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끝까지 견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구원 얻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네가 그리스도냐? 맞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그거는 대답해요. 그래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시고 40일 더 계시다가 성천하셨는데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이제 그 말씀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뭐 하시느냐? 밤낮 없이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앉으셨다는 것은 표현이고 요한계시록 이제 1장에 보면은 오른손에 7 별을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느니 그리고 7 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에스보두 사빌라 소아시아 7 교회 사이로 늘 다니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편에 가만히 앉아 계시는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면요 앉지를 못해요. 밤새도록 서서 그렇게 이제 그 성전 봉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호자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서서 할 필요가 없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그럼 예수님 재림을 너희가 보리라. 지금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보리라. 그들이 언제 봅니까?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나오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하는 각인의 눈은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 재림할 때에 땅에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예수님의 재림은 스가랴서 14장에 보면은 감람산에 재림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감람산에 재림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상식적으로 안 볼 수 없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은 다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런 찌른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로마 병정들, 유대 병정들, 그리고 대사장들이나 세교관들과 장로들의 하속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했을 때에 그들은 뭐 음부에 갔고 또 회개했으면은 뭐 낙원에 갔겠죠. 그러나 음부에서도 낙원에서도 세상에 몸을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도 모두가 다 보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름 타고 재림할 때에 너희 눈으로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3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참남한 말을, 여기 참남이 뭐냐 하면은 그 개역 개정은 신성모독이라 그랬어요. 신성모독한. 그래서 예수님의 죄는, 다른 죄는 없으시고 유대인들이 죄목을 덮어 씌운 게 참남죄, 신성모독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뇨?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신성모독을 했으니까 그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하고 백성들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65절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얼굴을 가리면 눈이 가려지죠. 그러니까 눈이 가려지니까 주먹으로 때리고는 야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그 모욕하는 거죠. 그래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66절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비자 하나가, 아까 이제 대제사장의 집 안뜰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을 피워놓고 있으니까 불을 쬐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불빛에 베드로의 얼굴을 보이니까 비자 하나가 얘기를 합니다. 와서 베드로의 불쬐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요, 여자애가 이제 종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 애가 얼마나 눈살미가 있는지 베드로를 그 불빛에 알아봤다니까. 그래서 이 여종 비자가 이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지 하고 물으니까 68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그러니까 이제 불을 쬐다가 얘기를 하니까 자리를 옮긴 거죠. 자리 조금 옮겼는데 69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예수와 함께 있던 당이다 하고 하니까 70절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당이니라.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너 말하는 말투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마 갈릴리 방언을 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사실 이제 서울 말이 표준 말인데 경상도 말하고 전라도 말하고 전혀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그 전라도 사람들의 말과 경상도 사람들의 억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상도 사람들, 이게 이제 안 바뀌는 사람은 평생 서울 살아도 경상도 그 습관이 안 바뀐다, 언어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갈릴리 출신이니까 갈릴리 사투리를 이제 억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갈릴리 사람 표시가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도 그 당이잖아. 네 갈릴리 사람이잖아. 하고 얘기를 하니까 71절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처음에는 부인만 했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했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는데,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뭐 봤습니다만은 베드로 기념교회를 지어놓고 지붕에다가 닭을 하나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놨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는 닭 소리에 이제 억수로 민감한 거예요. 제가 필리핀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 집에 이제 2층에 자는데 새벽 한 3시나 될까? 그 정도 되면 막 닭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목사님, 호산나 교회 정명식 목사님이라고. 이 목사님은 그 선교지에 가가지고 교인들하고 몇 명 가가지고 하도 닭이 울어서 가지고, 그래 그 이튿날 가가지고 닭을 다 샀대요. 다 사가지고 그냥 다 잡아 먹었대. 그런 용기도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뭐 어느 집에서 닭이 우는지도 몰라요. 개도 많이 짖고. 근데 베드로는 막 닭 소리에 얼마나 민감한지. 그래서 자다가도 닭 소리만 나면 베드로가 뛰어나가가지고 기도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때문에 새벽 기도가 생겼나. 네. 새벽 기도는 사실 우리 한국에서 만든 겁니다. 길선주 목사님이 도교인가 뭐 그걸 믿다가 맨날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빌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버릇을 못 버려가지고, 그래 교회 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그게 우리 한국의 새벽 기도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세계 다른 나라도 한국 선교사가 가 있는 데는 새벽 기도 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베드로는 이제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닭만 울면은 아주 민감하게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사실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21장에서 뭐 흔히들 사랑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사랑 고백이라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이제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갈릴리 출신들이 한 7명 쭉 따라가가지고, 그리고 이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리고 새벽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이 고기 있느냐? 밤새도록 잡아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봐라. 그러니까 뭐 153마리나 잡히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야 베드로, 네가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녀 놓고 그럴 수 있느냐고. 그렇게 했으면요 지금 베드로가 없을 거예요. 아마 삐져가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는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양을 먹이라. 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 양을 먹이라.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이런 귀한 사명을 부여했기 때문에 지금의 베드로가 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네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의리도 없이 이랬다면은 아마 오늘날 베드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허물을 딱 꼬집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 비판이요, 사실은 비판보다도 정죄입니다. 정죄.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거든 너도 정죄하지 마.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 마음속에 새겨서 어떻게든지 베드로처럼 멀찍이 따라가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우리는 이제 적극적으로 말씀만 붙들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